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중년의 부인들이나 또 황혼의 노인들이나 할 것 없이 어떤 정신과적인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기의 어떤 정서적인 불안 그리고 우울 증세를 쭉 말했어요. 처방을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그 정신과 의사는 이 청년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마침 그 도시에 아주 유명한 희극 배우 코미디언이 와서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관람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권유를 해줬어요. 이 말을 들은 청년이 힘없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병원 문을 닫고 나가며 신음을 토하듯이 그 사람이 바로 난데 하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난데 그 유명한 코미디언 희극 배우가 바로 자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현대인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불안하고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어떤 시인은 말하기를 저 산 너머 먼 곳에 행복이 있다기에 찾아갔더니 눈물만 흘리고 돌아왔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 산 너머 먼 곳에 행복이 있다기에, 저 산 너머 먼 곳에 행복이 있다기에. 여러분,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노래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 사춘기 변성기 때 성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계속 노래 공부를 하지는 못했지만 노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악가가 되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였어요. 아마도 이것은 교회에서 찬양대를 중학교 때부터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찬양대의 선한 영향력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찬양을 참 잘했던 저희 선배 형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참 존경하고 동경했던 1, 2년 선배 형들이 지금 서울의 모 대학, 이 한 대학의 음악대학의 같은 대학인데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부른 그 노래를 제가 우연히 접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노래 제목이 시간에 기대어라는 제목이에요. 행복을 찾아 나선 인간의 허물을 노래한 것입니다. 약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1부 때는 다 노래를 앞부분 제가 좀 했습니다만은 그냥 2부 때는 안 하렵니다. 이제 가사만 소개를 해볼게요. 저 언덕 너머 어딘가 그대가 살고 있을까? 계절이 수놓은 시간이란 덤 위에 너와 난 나약한 사람. 바람이 닿는 여기 어딘가 우리는 남아 있을까? 연습이 없는 세월의 무게만큼 더 너와 난 외로운 사람. 서름이 닿는 여기 어딘가 우리는 살아 있을까? 후회투성이 살아온 세월만큼 더 너와 난 외로운 사람. 이제 앞부분의 가사입니다. 이 노래는 여러 의미가 있긴 하지만 제가 나름 해석하기는 신기루와 같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으나 찾지 못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저 언덕 너머 어딘가 그대가 살고 있을까? 저 언덕 너머 어딘가 행복이 있을 것 같아 찾아다녔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행복에 대한 굶주림, 이 행복에 대한 갈망은 오늘날의 현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러자 행복의 구도자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또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천국의 대헌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신구약 전 메시지의 요약, 또 천국 시민들의 거룩한 삶의 예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산상설교를 해주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추구할 진정한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설교가 어떤 말씀인가? 바로 복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런데 원문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또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또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이러한 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복을 선포하시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8가지로 쭉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8가지의 복에 대한 말씀은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산에 오를 때 여기저기에 중간중간에 베이스 캠프를 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산까지 오르는 데 있어 꼭 필요한 8개의 베이스 캠프와 같고, 또 음악의 8음계로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찬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레미파솔라시도 8개의 음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쪼록 여러분들도 이러한 8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이 있도다 그러셨어요, 예수님. 따라서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복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복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고서 복을 받으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몇십 년 단위나 믿었는데 복하고는 인생이 너무 먼 것 같아요. 지질이 이렇게 궁상 떨고 삽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왜 그런가? 그것은 그분이 받고 싶은 복과 우리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과연 무엇인가? 과연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우리나라 한국의 전통적인 복의 문화는 행복의 개념에 있어서, 아까 우리 찬양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전통적인 이 복의 개념은 어떤 게 되어 있냐면, 어떤 불교나 유교 또는 전통신앙의 영향을 많이 참 받아왔어요.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게다가 우리나라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10%도 훨씬 못 미치는 비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 자체가 비기독교 문화예요.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 겨우 한두 시간, 아주 많아야 서너 시간, 좀 더 많은 사람 대여섯 시간 정도 일주일에 교회에 잠깐 왔다 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방향, 삶의 목적 등이 비성경적이 되기 쉽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민족의 전통 신앙의 영향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복이라는 것을 흔히 오래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거, 출세하는 거, 자녀를 많이 두고 또 자녀가 잘 되는 것 등으로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어떤 성경의 가르침보다 우리의 이 전통문화,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세속적인 행복의 기복신앙에 몰두해 온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히라보로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새기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먼저 첫째로 하나님 존재 자체와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칠 때 사용된 말입니다. 자, 무엇이? 복이라는 말이.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면 복되신 하나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이라. 인간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므로 행복의 참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행복은 그 사람의 것이 될 수 없고 영원한 신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런 찬송을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송하면 안 돼요. 복의 진정한 근원, 복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하며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이라는 어원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무슨 의미? 헌신의 의미. 그러니까 헌신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의 복은 이 영어로, 여러분 어려운 영어가 아닙니다. 영어로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해피니스는 본래 해픈, 우연히 뭐뭐하다 그런 뜻이지요. 이 해픈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게 해피니스,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우연히 발생하는 것들, 우연히 돈 잘 벌고 우연히 재수가 좋아가지고 뭐가 크게 출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해피니스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기에서의 복, 블레싱은 본래 블리드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블리드는 뭐냐면 피를 흘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를 흘리는 것이 뭐예요?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는요, 앵글로색슨족들,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이 사용했잖아요. 본래 이 앵글로색슨족은요,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축복으로 간주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피의 제사를 성별해서 하나님께 성별해서 피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 충성할 때 행복하게 되고 그 사람이 바로 복의 사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고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고 충성하는 게 복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헌신의 사람,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이 꼭 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복이 있도다 먼저 선포하셨잖아요. 이 성경 본문에서 사용한, 원문에서 사용한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사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축복하며 살 때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의 개념에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고 충성하는 게 복이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진정 복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와 같은 이 세 가지의 복의 의미를 보면 이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 소유지향이 아니라 존재지향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등,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로 그렇게 인격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에게 이 소리가 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이 없는 사람인가가 결정된다, 그 말씀이에요. 팔복은 이런 영적인 내용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존재지향적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신 복, 소유지향적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잘 살기 원하고, 그렇지요? 더 좋은 직장과 훌륭한 자녀들을 갖고 싶어하고, 또 우리 주위의 환경, 여러 요인들이 더 좋아지기를, 환경들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 어떤 인간의 본능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읽어야 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깊이 묵상할 게 필요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먼저 구할 때 주께서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것은 나중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주님을 닮은 인격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해가 거듭될수록 믿음의 연륜이 더할수록 저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구할 것을 구하고 거기에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구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어떤 본능적이고 소박한 행복의 요구에도 풍성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거, 이 배고픔과 갈증 참 참기 힘든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참 많이 보고 있는, 한두 번은 적어도 다 본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뭐냐? 동물의 왕국, 동물은 살아있다, 동물의 시대, 뭐 이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요, 동물의 삶 속에 물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프리카 땅에 막 비가 오지 않고 오랫동안 가물었을 때 목말라 헤매는 동물들이 물줄기를 찾아 다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동물들에게는요, 위험에 닥치면 모든 이 몸의 근육들이 닥쳐오는 위험에 반대쪽으로 도망하게 하는 본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워낙 물이 없어가지고 갈증이로 힘들어지게 되면 옆에 막 악어들이 모여 있어요. 막 우글우글해요. 득실득실 하는데도 필사적으로 물이 남아있는 곳으로 몰려가 물을 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으려다가 오히려 악어들에게 잡혀 먹히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증을 해소하려는 이 욕구가 생존 본능보다 더 강하게 작용을 하는 때도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줄이고 목마른 거라고 그러셨어요. 이 두 가지를 지금 겸하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여러분, 서러움 중에 제일 힘든 서러움은 뭐예요? 배고픈 서러움이잖아요. 배고픈 서러움, 그지요? 근데 이 배고픈 서러움하고 목마른 서러움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언급하신 것입니다. 함께 언급하셨어요. 게다가 여러분,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가난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후적으로 이 물이 귀한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 주림과 목마름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실감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음식에 대한 주림, 음료에 대한 갈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뭐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 자, 그러면 먼저 누가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가? 이거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시체는 주림과 목마름이 없어요. 영적인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져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주림과 목마름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새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이 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간절한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지 있는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또 누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가? 건강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지, 병들게 되면요 식욕이 없고 밥도 먹기 싫어요, 배고픈지도 몰라요, 물도 잘 안 마셔요. 그리스도인들도 죄가 찾아와서 병이 들면요 영적인 관심을 다 잃어버립니다.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이 절실한 주림, 절실한 목마름 속에 살고 있기는 한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르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대해 목말라 하고, 돈에 대해 목말라 하고, 어떤 유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명예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이,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합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합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신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의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500번 이상이나 등장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헬라어에는요,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 이 의라는 말이 200번이 넘게 나온대요. 왜냐하면 이 의가 성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 의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한다,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자,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의를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양자 양녀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셔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풍요함도 주고, 하나님의 기쁨도 주고, 하나님의 생명도 주고, 사랑과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 쪽에서 본 의의 개념이에요. 어렵지 않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 의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쪽에서 의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섬기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바라보고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들 쪽에서 본 의의 개념이에요. 이런 것을 잘해야 의인으로서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 돼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의의 관계가 되는데, 사람들이 죄 때문에 불의의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불의의 관계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제 힘으로 제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불의의 관계가 되었으나 의로우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의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주님의 보혈로 칭함을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 배부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 만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풍요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 믿는 분들만 아멘 하시고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고프고 목이 너무 마르면 양식과 물을 위해 막 정신없이 찾아다니는 것처럼 먹고 마시지 못하니까 이제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모든 힘과 저력으로 그것들을 찾아 나서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의를 찾으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 헤매면, 의를 찾으면 바로 배부른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멘은 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는 게 너무나도 연약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이 없지요. 그런 경우에 대표적 예가 수가성 여인이에요. 수가성 여인, 물길로 나왔잖아요. 우물가에. 세상에서 만족함을 얻기 위해 5번이나 결혼을 했어요. 남자가 5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수가성 여인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배고팠고 계속 목말랐습니다. 왜 그랬는가?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요,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 하면서 자기와 얘기를 나누는 분이 누구인가 이거 알아버렸어요. 그분은 메시아, 삶의 주인, 내 삶의 구원자, 내 인생의 해답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순간 이 여인이 오랫동안의 주림과 목마름에서 해방됩니다. 참으로 만족한 여인이 되었어요. 남편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죠. 세상의 명예나 물질이나 그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 주님으로부터만 줄이고 목마름에서 해방되는 해방자가 될 수 있다. 이거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발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일화를 아시지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도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신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병을 치료받느라고 저녁 때까지 빈들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걱정하지요. 선생님, 잠시 설교 중단하시고 이 사람들 먼저 보내셔서 먹을 거 해결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상식적인 걱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선생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은요, 그들과 함께 지금 대화하고 있는 주님이 바로 이 빈들의 굶주림에 대한 해답이다 하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앞에 가지고 오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배불리 먹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배부름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코르타조라는 말인데 이건 잊어버리셔도 되지만 이 배부름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그들은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해답이신 그분을 경험하는 순간,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갑자기 그들이 막 배불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인생은 의가 결핍된, 사랑이 결핍된 빈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빈들 한복판에서 의의 근원이신 주님, 이 의 자체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의의 배부름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분의 영광으로 배불러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 불신자들이 그 의를 사모하게 되면요, 의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마음, 삶 속에 있던 죄악들을 다 털어버리고 불의함을 자백합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우리 신자가 의를 사모하게 되면 그들의 삶 속에 더욱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더욱 거룩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함, 변화가 있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진정 배부른 부요한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대표적인 사람 하나 꼽으라면 다윗을 꼽고 싶어요. 다윗은요,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또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가늠죄까지 범한 아주 치명적인 죄악의 소유자였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왜 그랬는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줄이고 목말라함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목말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직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목이 곱고 범죄하니까, 강팍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난 표시로 이 여호와의 법궤가 이방인들의 손에 탈취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여호와의 법궤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지요. 백성들이 오랫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여차저차해서 어떤 계기로 법궤가 다시 돌아와요. 그때 다윗이 그 행렬의 제일 앞에서 춤을 춥니다. 왕이에요. 막 신들린 사람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신하들 앞에서 계집종들이 다 보고 있는데도 속옷이 흘러나올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춥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다른 거 상관 안 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갈망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서론만 하고 이어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은 관이 바뀌어요. 관. 뭐가 바뀐다고요? 관. 한번 한자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게 무슨 자예요? 볼관자예요. 볼관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인간관이 바뀌고 국가관이 바뀌고 교회관이 바뀌고 신앙관이 바뀌고 이 관이 다 새로워지게 됩니다. 왜?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제일주의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하니까, 그 의 되신 복이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바울 사도처럼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니까
모든 이 인생의 이 가치관 자체가 다 새롭게 변모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관이 바뀌셨습니까? 하나님만 의식하고 삽니까? 하나님에게만 강하게 집중하고 사십니까? 뜨겁게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저 그렇게 적당히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미지근한 걸 참 싫어하세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열정적으로 갈망하라는 뜻입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밖에 내게 없다. 하나님으로 인해 막 줄이고 목말라 해라.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의에 줄이고 목말라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이 소아시아를 변화시키고 로마를 거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 기초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 때문에 미쳤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미쳤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꼬마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서워 떨었던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은요, 어린 꼬마 다윗은 하나님밖에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승리의 사람,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가슴 깊이 담아서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승리의 사람 되시고 복의 사람 되시고 바울 사도처럼 사명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